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과 평강의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연한 초록으로 산과 들을 물들이는 귀한 계절을 다시 처음인 듯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내게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흠결 없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7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할 때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결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흐르는 강물처럼 중단 없는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며 갈 곳 몰라 허둥대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인생들의 영혼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내 편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보살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힘겹게 지나온 어두운 터널에 있어서 오늘의 행복이 더 값지게 보인다는 걸 알기에 지나온 그 어려움조차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며 세상에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아닌지 분간케 하시고 잘못이 있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잠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힘 있는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청년들이 휘둘리지 않는 신념으로 꿈을 설계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끄는 장년들이 신명나는 일터를 지키고 가꾸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직책을 맡아 헌신하는 각 부서의 청지기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이제 2025년 들어 5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을 맞이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추나추도 사계절을 주셨고, 특별히 5월은 이제 꽃이 만발하고 모든 이제 식물과 나무 모든 것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절 5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목에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서 내가는 이제 예수님이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시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시켜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살게 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영생을 주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큰 제목 첫 번째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곧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심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영원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삽니다. 살다가 두 번째,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때 천국으로 들어가서 칭찬과 멸관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때가 되어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부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살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아시죠? 살았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영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생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8절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그러나 그 받은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주시려고 양심과 함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자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 물 자유롭게 다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니까 다 하되 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열매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이제 선악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만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순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 집 뜨겁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떳떳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자유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가야 되는 곳이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봐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표정이 있지만 지어서는 안 될 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동상 각종 나무에 열면 이물 마음대로 자유대로 먹되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어떻게 됐죠?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상태는요,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란 것 하고 부끄러워서 죄를 숨어 있어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가에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대답한 거예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무튼 먹었잖아요, 여러분. 자, 화면이 바뀝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이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다. 돌아갈 때까지 시작.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본래 태어나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화면에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의 수명이 평균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겸손하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젠가 이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죠?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살리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14절부터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탄생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물리쳐버려 이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그 정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 화면 바뀝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동정녀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왜냐하면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잉태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화면 바뀝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고 지은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스토리를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행한 대로입니다. 행함을 잘해야 됩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입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함께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네 번째 작은 제목 함께 읽어요. 미래에 선하게 사는 사람은 칭찬과 멸관을 받고 영생을 살지만 악하게 산 사람 곧 죄인은 책망을 받고 심판받아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나는 여기서 사도 요한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한 권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은 두 권입니다. 곧 생명책. 그러니까 두 번째 펴진 책은 생명책이고 첫 번째는 심판의 책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된 심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물론 심판을 받지만 칭찬과 멸류관,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영벌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입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면서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의 낙원과 지옥,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한 일, 악한 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악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큰 제목 여러분 읽고 갑니다. 같이 읽어요. 오늘 5월 첫 주일, 교회로는 설립 기념주일이며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을 맞는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특별히 오늘 새롭게 임명을 받는 집사님들은 평생을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사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시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중요합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적용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면서 적용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곧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심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선한 일만 행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오직 선한 일만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되어 있나요? 스스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권면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곧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심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선한 일만 행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좋은 신앙으로 평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나서 기도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1번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선한 일만 행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가지고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선한 일만 행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제목 아시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절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오직 선한 일만 하고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하늘로 돌아갈 때 꼭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은총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기도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서로 배우자끼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소득의 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혹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 자라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또한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어나자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에 특별히 오늘 새롭게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집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